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부, 특별히 순복음 동경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되게 하신 분,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찬양이 완벽한? 요즘에 유명한 위러브, 마커스 이런 찬양팀처럼 정말 프로같이 하는 거?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바라보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이었죠.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꿈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3월달 중에도 일본어로 설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계속 도전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 도전하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청년부에 딱 오게 되면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청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 사랑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남자 있는 분들 상당히 어색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4번째,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웃어주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좀 표정이 어두운 친구가 있으면 무슨 일 있었어? 힘내! 화이팅! 이게 우울증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으로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아침부터 김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삿포로 신학교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김치를 사서 그 금액으로 후원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테이블 깔고 김치 나르고 팔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수고한 청년들한 박수 한번.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청년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찬양 예배는 말씀이 짧습니다. 짧게 중요한 것들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죠. 하나 되는 거, 예배, 꿈, 사랑, 봉사, 섬김,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함을 통하여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행복해서 이것들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바벨탑,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부를 이루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3번이나 비슷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3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들과 교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더라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정결에 철저했는지 부정한 사람이 만지고 간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도 분정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분리. 요즘에 한탕 나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벽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15장에는 3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 세봤는데 99마리예요. 이상하다. 다시 한 번 세봤는데 99마리. 한 마리가 없어졌네?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된다면 그 한 마리 찾게 된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벗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합니다.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했던 일당이 이 한 드라크마였다라고 합니다.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집을 밝게 등을 켜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버릇없고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부분의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그 순간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행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불효막심한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빠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란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하고 사람들 다 불러갖고,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일일 텐데 사람들 다 불러갖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결국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5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사람이 99보다 더 기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그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같이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마리와 99마리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99마리지. 그래도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한 마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마음에 뭔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혹시나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몇 명 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가 너무 좋은데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99마리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제가 일본에서 1년 살았지만 일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자기 걸 오픈하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친구 초청 예배를 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총력 전도의 달이 갑자기 생겼어요. 진짜 갑자기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될까? 한창 코로나가 한창인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11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11월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1명이었나 13명이었나 청년들이 그날 우리 청년부에 왔습니다. 9명인가는 직접 우리 친구들이 데려온 지체들이었고 2명인가는 데려오지 않았는데 알아서 온, 저는 하나님이 전도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2명의 청년까지 11명 되는 청년들이 그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11월부터 놀랍게도 2월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 올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먼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서울신학대학교 그 증인들이라는 찬양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팀은 그 학기 중에는 학교 채플, 전교생들 예배를 섬기고 방학 동안에는 작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섬기는,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한 7개에서 10개 가까운 그 수련회를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원래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 중고등부 사역을 더 좋아한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저였는데, 제가 그 수련회 가게 되면 저한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줄에 앉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찬양하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내비둬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항상 제일 뒤에 앉아있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바닥을 쳐다보고 있고 중간에 자꾸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친구한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 당시에 참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제 경험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또 어두운 표정 아이들 보면 그때 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 가면 한 명을 딱 정해서 그 옆에 앉고
그 애한테 친한 척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박 3일 수련회가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친해지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표정이 어두웠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울고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헤어질 때 우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사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중고등부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도 각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청년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구나. 아니,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